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하면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자동차를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 가면 저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게 정의를 합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자동차에 달리는 기구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도 사용되는 도구나 프로세스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말기 기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계적인 과정들까지 다 아울러서 내비게이션이다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내비게이션 장치는 위성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장치, 기계 혹은 프로세스를 이야기하지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려면 위성 신호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신하는 단말기,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지도에 표시해 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겠지요.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위성 신호를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우리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 잘못 믿고 가면 작년 9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아산의 한 들판 농로인데 거기에 차들이 줄지어 서버리는, 어디론가 다 똑같은 목적지를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줄줄이 서버린 그 차를 방송에서 찍어놓은 것을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계가 잘못된 거냐, 내비게이션 회사가 잘못된 거냐, 질문이 참 많았는데 어떤 대학 교수님이 깨끗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위성 신호가 틀린 것도 아니고 기기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처음 주어진 어떤 행로, 명절이니까 어디론가 길은 가야 되겠는데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 안내를 하나 해주었는데 1번 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1번 차가 저기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2번 차가 따라 들어갑니다. 3번 차, 4번 차, 5번 차, 10번 차쯤 되니까 내비게이션 회사에 있는 서버는 저 길이 옳은 길이구나, 여러 대가 이용하니까. 요즘 내비게이션 키면 그렇잖아요. 스타필드 가는 차 몇 대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쟤들이 알고 있는, 기계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몇 대가 가고 있는데 지금 10대 이상이 막 가고 있으면 길이 괜찮은 길이야. 그럼 그 뒤에는 다 초청해도 되겠다 하고 다른 많은 그 차량 운전자들이 우회로를 가르쳐줘 하면 저 길로 다 안내를 해버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됐는데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기계는 몰라요. 단지 여러 명이 거기 가고 있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농로로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컴퓨터는 주어진 데이터의 축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많으면 정확할까요? 아니면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위성 신호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GPS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을 GPS라고 부릅니다. 같은 목적으로 발사된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러시아에서 쏜 것은 글로나스 위성, 중국에 쏜 것은 베이더 위성, 인도는 IRNSS 위성, 일본계 QGSS,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KGSS인가 해서 위성을 몇 개를 또 쏘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내비게이션,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고급 장치로 들어가서 내 설정을 보시면 위성 신호를 몇 개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서 받지 않습니다. 최소한 20대, 많게는 30대의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 현재 위치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몫이고요. 이렇게 많은 위성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경로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때로는 여러분 잘 활용을 안 하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갈 때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지도에다 남겨놓은 흔적이 있어요. 저도 남겨놓습니다. 전 주로 구글 쪽에다 남겨주는데 내가 이 경로로 이 코스를 갔다 왔는데 이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볼 게 많습니다. 남겨놓으면 그럼 이 다음에 가는 성지순례 팀이 그 코스를 누가 찾아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찾아서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계획 짤 필요 없어요. 누군가 먼저 다녀오신 분이 편안하게 짜놓은 여행 여정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경로가 지도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순례길 같은 것. 근데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더 수많은 위성신호, 더 좋은 위성신호, 왜냐하면 위성은 시간이 되면 망가지거든요. 그럼 새로 쏘아올린 위성신호를 다시 받아서 내 프로그램을 보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보지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 크기를 보고 거리를 봅니다. 한쪽 눈이 감기면요, 거리가 재지지가 않아요. 모양은 보이지만 거리 감각이 떨어집니다. 한 눈 감고요, 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톡 집으면요, 정확하게 짚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개로 보아야 거리 감각이 생겨서 정확하게 손가락이 거기 닿을 수 있어요. 잠자리는 대가리 전체가 눈입니다. 곤충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가 눈이에요. 눈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저기에 있는 혼눈만 3만 개예요. 3만 개의 정보,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가지고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2개 가지고 보는데 잠자리는 3만 개를 봐요. 저게 혼눈만 이야기하지 저 밑에 있는 겹눈까지 이야기하면 한 5만 개인가 그렇대요. 그럼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길을 잘 찾겠어요? 근데 웬걸요? 여름에 잠자리가 목욕실에 들어왔습니다. 하도 퍼덕거리길래 창문 열어놓고 저리 나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말로 해도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찾아요. 계속 유리창에다 박치기 하고 형광등에다 박치기 하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열어놓고 놔둡니다. 다음날 와서 보면 재미에 지쳐 죽어 있어요. 3만 개 눈을 가지고도, 3만 개 시각 정보를 가지고도 그 넓은 출구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지 몸 나갈 만한 그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못 찾아가요. 눈이 많다고 해서, 신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유익한 거냐? 그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많으면 정확하냐? 아니면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냐? 인생을 안내하는 많은 사람과 지침서들이 존재합니다. 학문적인 교리, 학설,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요즘은 유튜브로도 정말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제공해 주었고 또 지금도 매뉴얼이 작성 중이고 교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혹은 여러 강연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어제는 이상하게 어른들이 참 안 나오셨어요. 또 뭐 했는지도 모르시지요. 청년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밤에 청년들이 나와서 이게 찬양하는데 앞에 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교 대목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엄마 되기 힘들다고. 하도 그 방송에 박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땡땡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이래야 돼요. 뭐 심리학 박사가 돼야 애 하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 어떻게 키웠습니까?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시어머님 하는 거 보고 따라서 그냥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지 정말 심리학 박사쯤은 돼야 애 하나 낳을 자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안내, 그거는 뭘까요? 답은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정확한 안내서인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안 보세요? 왜 안 보시냐고요. 연말이 돼서 성경 통독 시상을 하려고 보면 교인이 몇 명인데 일독이상 30몇 독 하신 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고 일독이상 하신 분 다 모아나 봐야 겸손하게 혼자 읽고도 안내서리라 믿고 그분들까지 다 계산해도 아니 출석교인이 몇 명인데 성경 일독 하신 분이 20명이 안 나오냐고요. 성경이 내 인생의 지침서입니다라고 답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왜 안 보냐고요. 휴대폰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오늘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정보가 틀렸다고 새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업데이트 중인가요? 업데이트 중이면 통독하기 힘들어요. 어제 읽은 성경하고 내일 읽은 성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성경을 새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업데이트하지 않아요. 주어진 말씀 그대로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약 성경만 계산하면 2,000년 동안 가필된 적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 판이 그대로인 이 성경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도 갈만해서 그런가요? 성경이 없어도 내 인생을 살아볼 만하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내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내 삶에 매칭시키기가, 적용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성경 내비게이션은 자주 써야 될까요? 잘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한 번쯤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뚜벅이 모드로, 걷기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는 안 나와서 못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말이 되면 교구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지도책, 이렇게 두툼한 전국 지도를 5권을 사가지고, 그때 이 담당 목사가 5명이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줬어요. 신방 갈 때 내년에 이거 가지고 신방 다니십시오. 그럼 이제 그 지도를 여러 번 매년 보다 보니까 지도책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작년하고 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지도가 이런 데가 생겼고 큰 도로가 이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방에 갈 때가 되면 그 지도 펴가지고 큰 길까지 우석 보고 거기까지 운전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쯤 도착하면 다시 그 세부 지도를 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보면서 운전하면서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처음 내비게이션을 갖게 된 것은 속초 내려갈 때였습니다. 속초 첫 다림 내려갈 때 교구 식구 하나가 목사님 요즘은 이런 게 나왔대요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처음 봤습니다. 그 해 나왔어요. PDA라고 부르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태블릿 PC의 절반 정도 되는 두께는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건데요. 그걸 들고 내려가서 정말 강원도 영동 지역을 그걸 들고 한 1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르는 단계니까요. 한 1년 다니니까 지도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도를,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그냥 감에 의해서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요. 누가 내비게이션을 잘 쓰나요?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그것도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잘 써요. 제 아내는 운전할 때 꼭 그걸 안전하게 켜놓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활용을 잘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전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운전하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갑니다. 전화번호 누르려고. 그때 옆에 앉아 있다가 왜 운전하다가 딴 행동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티맵을 쓰고 있는데 티맵을 쓰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하면 돼요? 티맵 쓰시면 맞아. 아리야 하고 부르면 돼요. 다 음성 인식이 돼요. 아리야, 허경영 장로님 전화해줘. 그럼 전화합니다. 자기가 전화 연결 다 해줘요. 그냥 음성으로 돼요. 기능이 있는 걸 알기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써보지를 않았어요. 늘 손가락으로 했거든요.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음성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잘 쓴다고요? 자주 써본 사람이요.
자주 써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기능이나 혹은 메뉴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요, 써본 쪽만 알지 써보지 않은 분야는 잘 모릅니다.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 그래요. 내비게이션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느냐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써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잘 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길라잡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려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자주 써야 돼요. 어려울 때 이 책을 읽고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기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곳 가운데 있는 찬양을 보면서 같이 춤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인생이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 요즘은 대부분 들고 계시지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들고 계시는데, 자, 지금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 손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핸드폰 나 쓴다. 어떤 정도로 쓰고 있다. 자, 들고 계세요. 이렇게 핸드폰 쓰고 계세요. 자, 핸드폰을 전화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핸드폰을 쓰는 거 아니고 손만 드시면 돼요. 예. 근데 김덕성 지휘자님 너무 성실하셔서 핸드폰을 드셨어. 예. 자, 전화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계세요. 자,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카톡 안 했으면 손 내리세요. 자,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림 편집을 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 들고 계시고 나머지 내리세요. 자, 거기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엑셀과 워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PPT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 들고 계시고 나머지 내리세요. 근데 몇 명 안 남았어요. 그 비싼 핸드폰 가지고 왜 전화만 하세요? 전화기는요, 마트에 가면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가격이 얼마예요? 뭐 사과 모양 핸드폰 뭐 100만 원씩 하잖아요. 더 하지요, 요즘은. 뭐 고가 폰은 한 200까지 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전화하고 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편집도 가능하고요. 통역도 되고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받아가지고 영어로 들어오는 거 내가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요. 통역 기능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삼성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메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안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걸 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내 인생의 좋은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로 쓰냐고요. 왜 내 베개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 책가방 속에 들어가는 출석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면서, 길라잡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왜 내 인생의 길을 안내받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잘 쓰는 방법, 자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주 사용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좀 더 자주 읽으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지만 더 자주 읽으십시오. 더 자주 읽으십시오. 이제 둘째 주인데 금년 연말에 성경 통독 시상할 때는 20명이 아니라 모두가 1독 이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들으셨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금년 한 해 동안 구역 식구 독려하셔서 최소한 우리 구역은 남편까지는 몰라도 세대주는 다 읽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은.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 다 일독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일독했다고 내보세요. 나 한 사람 일독한 거 말고 우리 가족은 다 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일부 때는 전도사님들 다 들어왔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제일 힘들겠지만 청년부 일독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개혁 개정반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 하나 골라서 그걸로 유년부 아이들 일독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끄덕하고 아멘 하지 말고 활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금년 1년 동안 내 인생의 지침서, 내 인생의 길라잡이인 내비게이션 꼭 한 번은 읽고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대한가족은 금년 한 해는 그 지침을 한 번은 다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조금 성경 통독에 대해서 설교 따로 했으니까 기억하고 따로 시상하겠습니다. 어느 구역이 잘하는지, 어느 아버지가 정말 우리 가정에 책임지고 성경 통독하게 했는지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좀 열심히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내용을 잘 알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만 예로 들어서 자동차 운전용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여러분은 어떤 거 쓰십니까? 티맵도 있고요, 카카오 내비도 있고요, 네이버 지도도 있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달아준 순정 맵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고 각 프로그램마다 그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주로 쓰는 거는 T를 쓰지만 처음 난 길을 갈 때는 T보다는 N사께 훨씬 좋아요. 그게 지도 반영을 제일 빠르게 해줍니다. 신축 건물 5층만 올라가면 거기는 이미 표시가 돼버리는데 T는 완공이 돼야 준공검사 끝나야 T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서로 달라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주로 읽으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습니다. 개역 개정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외 성경 잘 안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성경 공부할 때 읽지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내 성경,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 바른 성경, 한국에 나온 한국어 성경만 30개가 넘습니다. 몇 개나 접해보셨습니까? 제목만이라도. 영어 성경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영어는 사역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번역하는 성경까지 하면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인된 책만 해도 수십 개고요. 그리고 개인이 번역한 것까지 하면 정말 많은 번역본의 성경이 있습니다. 간혹 설교를 하면서 영어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영어 성경에 그런 대목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쳐다봐서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대요. 그분은 오직 K땡땡 번역본 성경만 쓰시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은 정말 번역본이 많아서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무궁무진해요. 그중에 설교 본문을 보다 잘 풀어준 어떤 영어 번역본을 들여다 쓴 건데 자기는 그 성경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언어로 하면 번역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떨까요? 내비게이션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아까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많은 성경 번역 가운데에 오늘 설교는 이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대목을 해석해 놓은 번역해 놓은 과정이 그 책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도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의 성격을 알아야 또 그분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야 이걸 바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아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계를 혹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걸 읽어야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알고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프로그램 그 매뉴얼을 잘 안 읽는 습관이 있어요. 내 경험으로 씁니다. 비싼 PC 갖다 놓고 비싼 TV 갖다 놓고도 쓸 줄을 몰라요. 요즘 TV 리모컨이 끄고 켜는 게 아니잖아요. 버튼이 한 3, 40개 있습니다. 이거 다 쓰려면 매뉴얼을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길다란 리모컨 가지고 끄고 켜는 것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들이. 매뉴얼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매뉴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 이 성경을 잘 보려면 어떤 매뉴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돋보기가 보면 됩니까? 아니면 큰 활자본으로? 아니 요즘 눈이 너무 빨리 침침해지니까 읽어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저 대목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개역개정은 감동이라는 말로,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입김을 쬐어놓은 책이다, 그렇게 번역을 써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할 때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쬐었대요. 김을 쬐어서, 불 기운을 쬐어서 김을 굽는 것처럼 하나님 입김을 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한글 성경이냐 혹은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사본이냐, 어느 게 탁월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입기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안에 개입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쓰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적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태가 썼냐, 마가가 썼냐, 혹은 모세가 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언어의 성경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거예요. 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참고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길, 우리 인생길을 명확하게 보도록 안내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지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내 생각, 내 편견,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길라잡이인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학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돋보기를 끼고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해줍니다. 이 길을 안내해 주실 성령께서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듣고 보고 깨달으며 따라가도록 이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가장 멋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시간들을 금년 한 해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하나님 내 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또 이 땅의 역사가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시인의 찬송이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의 길라잡이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2025년을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력으로
하나님 나의 경륜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해 주신, 이 책에 하나님의 입김을 쬐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쓰게 하여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꿀같이 단 말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고 우리의 역사가 보다 명확하게, 보다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책을 우리 두 손에 들고 금년 한 해 열심히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꿀같이 단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이 말씀을 바르게 보며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고